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편,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고 있는 1장의 이 1편에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서,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복을 받았다고, 소위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복들입니까? 주로 이 세상에 명예를 가졌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졌다든지,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수하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을 때 잘 죽는 것, 이것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50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제 마흔이 이제 6이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무엇을 봤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많이 봅니다. 평소에 정말 악을 심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끝에 가면 참 그 끝이 비참하고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삶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 가지지 못한 것들, 자녀들에게만큼은 보릿고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냥 자녀들을 뒷바라지에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자녀들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들의 헌신, 부모들의 그 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정말 이게 뭐냐면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어렵고 힘들다고 한숨과 원망과 불평을 심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도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잘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눈물 나는 세대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심었습니다. 예, 믿음을 심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인생,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나는 못 먹고 못 입었지만, 나는 좋은 거 먹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잘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심어졌습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대로, 소망하던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우리 믿음의 손조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그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그렇게 희망을 심었기 때문에, 열심히 근면송실함을 심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심느냐?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무엇을 심었느냐? 여러분,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땀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러분 후대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심어 놓은 것을, 그 열매를 그 후손들이 따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행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빚으로 돌아와서 꽂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한숨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여러분, 비난을 심으면 내가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합당한 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한 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누가 썼나요? 톨스토이가 썼나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 사실은 이 화가 나는 일, 좌절할 일, 슬퍼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여워하거나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형통한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운, 어쩌면 정말 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버리는 시대.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버려버리는, 헌식자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이 시대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전도해서 와서 앉혀놓았는데 교회를 갔다가 여러분 언론에서 뭐라고 떠듭니까? 교회 가면 병에 걸린다, 바이러스에 걸린다, 교회를 매도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도 없는데 그저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종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느냐?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엇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는가? 라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자꾸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상고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밖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자, 이거 언제 가까이 합니까? 언제 가까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눈이 말똥말똥할 때, 아멘. 자 잠자려고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을 보면 어때요? 잠이 그냥 스르르르르르르, 아멘. 눈이 그냥 어때요? 말똥말똥한 눈이 성경 보면 어때요? 눈이 그냥 스르르르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로 복이 그 가정과 그 사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사람, 정말 맛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지막으로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이 막 되어집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복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안 돼. 그러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도저히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술술술술, 아멘 좀 해봐요. 술술술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술술.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가뭄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천수당 농사를 지었잖아요. 나무고 뭐 벼고 뭐 곡식이고 뭐 콩이고. 옛날에는 뭐예요? 지금은 뭐 양수기로 뿜어가지고 이렇게 막 물 주고 뭐예요? 이거 스프링클러 달아가지고 막 지하수 관종 끌어가지고 물 줘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지만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에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그런 가뭄이 와도 절대로 곡식이 가물지 않고 나무들이 시들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네, 어느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겠어요? 가뭄이 올 때 마르겠어요? 안 마르죠. 할렐루야. 왜요?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어요? 뿌리가 시냇가로 뻗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뭄이 올지라도 시내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그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는 그 심한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가뭄의 시대예요. 가뭄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수 되시는 주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물은 이렇게 마시면 어때요? 마시고 조금만 있으면 또다시 목이 마르요. 계속해서 이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아멘. 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가뭄이 들어도 그 이파리가 늘 푸르고 싱싱한 것처럼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어야 해요? 네, 주님께로, 아멘.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뿌리가 아멘.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메마르고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아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심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그 행사가 형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